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끝절 51절까지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대독합니다. 구약성경 50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참고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을 우리가 보면은 구약성경 8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시편 18편 내용이에요. 자, 시편 18편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 1절 내용이에요. 1절 내용. 18편의 제목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똑같죠? 물론 이제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결국 이 노래는 언제 불렀다는 겁니까? 다윗이 말년에 모든 원수로부터 그리고 사울의 손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울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울의 가문, 사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울을 이렇게 힘들게 했잖아요. 시바와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다 사울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직도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사울을 계속해서 괴롭혔고 또 사울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었고 그랬어요. 그 모든 손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날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어떤 소나기가 잔재들이 다윗을 괴롭히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그날에 찬양으로 노래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이 시편 18편에는 있습니다. 그게 시편 18편 1절이에요. 1절. 그 외에는 2절부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분명히 제목에도 분명히 있고 이 제목 내용이 1절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 18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요, 이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제목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대부분 이 제목은 이제 뭐 출판사마다 좀 다르지만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왜? 어?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했다는 것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전가로 지금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지만은 제목을 달고 있지만 저는 시편 18편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 특히 시편 18편이 시작하면서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 나의 힘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지금 사랑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장 그리고 또 10편 18편은 승전가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다. 라는 거죠. 찬양가입니다. 찬양가. 어, 애창가가 되겠죠. 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어떤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2절, 3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점점점점 해서 3절 마지막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2절 제일 처음에 뭐라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사랑에 고백하고 있는 대상자, 이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대상자,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지 사랑이 없어. 내가 이 노래를 누구에게 바치겠습니다 하는데 그 아무 개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노래를 받으시는 분,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자기는 평생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쓰는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 다윗을 늘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셨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하여 바르게 고백해야 돼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반송과 고촌에 이단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전도가 아니고 포교 활동이라죠.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뭡니까? 기존 교회를 향해서 성경에 대한 부분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신학과 신앙이 약한 자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와! 진짜 똑부러지게 성경을 가르치네? 이렇게 말씀을 잘 연결해가지고 가르쳐주네? 말씀을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짜집게 해가지고 하면은 누구나 다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말씀을 그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보면은 절대로 안 되죠.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말고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봐라.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성경 이야기합니다. 야, 알겠다, 알겠다.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게 성경 뭐 창세기에는 어떻고 뭐 디모데후서에는 어떻고 뭐 요한계시는 어떻고 봐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들이 지식적으로 배우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만 이야기할 뿐이지 자기들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수많은 원수들부터 쫓김을 당하고 왕이 되었어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자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지금 서두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신학적이고 어떤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야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만 끝내버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2026년 2월 1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노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게 다윗은 평생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원수들,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죠. 자, 4절부터 보면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랜다는 겁니다. 뭘 아뢰입니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늘 뭐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사망의 물결, 6절에 보면은 수월의 줄, 또 사망의 올무, 또 7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원수들로 인해서 죽을 만큼 힘든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흥청이 무너지죠. 여러분, 자기 아들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보다 더 배반 배신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 요압이 늘 자기 옆에 있는 중선은 부하로서 함께하지만은 명령을 늘 불순종해요. 자기네가 완전 대단한 인물인 같이. 사울의 잔당들이 늘 사울의 왕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윗을 향하여서 틈만 나면은 공격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는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갔고 그것을 사망의 물결,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교육은 반복이랬죠. 기도. 기도는 언제까지가 기도를 했습니까? 응답받을 때가. 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보았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은혜를 주셔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원이지. 바라고 원하는 거지.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자가 분명히 계시고 기도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 날에 내가 죽을 만큼 같이 힘든 상황 때 원수 때문에 내가 내 피 말릴 만큼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들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부터 보면요. 이해는 뭡니까? 이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의 불에 숯이 피하였도다. 여러분 누가요? 음, 뭐 우리 미니비니가 밖에서 어디 터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누가 내 때렸어 내 힘들어 죽겠어 저 원수 같은 놈이 하면서 이러면 들으면은 부모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가 벌렁벌렁하면서 이 새끼 이거 누가 내 아들 내 딸을 내 아들이야지 내 딸을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벌렁벌렁하면서 막 이렇게 화가 나면서 어, 막 그러지 않게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 저 원수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9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의 불에 숯이 피었다. 하나님께서 콧방구 부부부 하면서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누가 내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흥분하셔 가지고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신다? 대신 치시더라라는 거죠. 자, 11절. 그룹을 타고 그룹이라는 것은요. 천사들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이름이 그룹이에요.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구나.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천국 천사들을 대동해 가지고 다윗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원수 같은 놈들을 대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아 주시더라라는 거죠. 12절 그가 흑암 곳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사무심이여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어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라고 하며 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성막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퍼부을 때에 원수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무찌르면 당하더라라는 거 하나님께 대신 갚아주심을 말씀하고 있죠.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자, 그러므로 다윗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낙담자절하고 시험 들고 또 원수로부터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기도를 다 들어줄까요? 제가 이제 어제 어, 유튜브를 이제 보는데 이제 여행 유튜버를 이제 좋아하니까 음, 유재석하고 이제 이렇게 연예인 몇 명이 오스트리아를 갔어요. 오스트리아 저 유럽에 있는. 근데 오스트리아는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는 독일입니다. 그 이제 같은 독일 사람인데 나라가 두 나라일 뿐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오스트리아가 더 큰 이제 제국이었죠.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 문화권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조교개혁하기 전에는 천주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유적지들이 다 성당들이잖아요. 성당들.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에 스테판 성당이라고 엄청 큰 성당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저게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어 지금 바르셀로나 성당이 이제 어 140년 동안 지어졌고 앞으로도 더 지어져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스테판 성당도 어, 건축하는 데만 몇백 년 걸렸대요. 몇백 년.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요. 엄청.
높이 그 천탑까지 올라가는데 60m까지 올라가더라. 어제 자막으로 나오던데. 근데 제가 그 뭐 성당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 이제 거기 들어가요. 이 네 명이 들어가서 저 앉았는데 그 앉았으니까 자기들 뭐 하겠습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이제 어 누구는 어떤 사람은 나는 사실은 영세를 받았다. 그 세례 교인이었다는 거죠. 영세를 받았다. 나는 어릴 적에 미션 스쿨을 다녔다. 뭐 나는 종교는 따로 없지만은 뭐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재석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나는 불교다. 그러나 뭐 다른 종교도 그렇게 크게 내가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네 사람은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당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당이 그 웅장함에 완전 기가 눌려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맨 끝에까지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재석이에요. 유재석이가 이렇게 손도요 막 대충 모으는 게 우리가 모으는 것이 다 모아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학적인 근거에서 그들이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들으시겠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무한도전을 좋아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참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하고 바랬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멤버들이 다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하라는 저놈이요. 저ችን 바짝 차리고 저 얘기는 사람 다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멤버들이 다 교회 다닙니다. 박명수도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막 고백하고 전도 엄청 열심히 해요. 뭐 거기에 대한 거는 나중에. 근데 유일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유재석이거든요. 뭐 송은아 같은 경우에도 송은이 같은 경우에도 교회 잘 다니고 하여튼 거기 이 개그맨들 중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유재석은 교회는 안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 저 양반이 예수 믿고 저 양반이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모습을 보면 선한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뭐 10년 전에 막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 그냥 보여주기식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옆에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셔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안 들으셔요. 여러분, 누가요, 저한테 와가지고, 어, 간절하게 뭘 이렇게, 부탁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저하고 1도 관계 없는 사람 부탁은요, 제가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관계가 되면은, 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어, 애가 타겠죠. 어떻게 하면 도와주지? 어떻게 하면 도와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아무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해도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반면에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좀 실수투성이고, 좀 못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성준이가 뭐 좀 해주세요 하면은 엄마 아빠는 해주고 싶어가지고 날릴 거예요. 왜? 아들이 해달라니까. 하경이가 뭐 좀 사주세요 하면은 해주고 싶어서 날릴 거예요. 왜? 딸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어야지만 기도가 성사되는 거예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너와 아무 관계 없잖아.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관계를 강조를 많이 하셨죠. 음.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 단호하게 끊어버리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 이방 여자가 자기 딸 고쳐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뭐라고 거절하십니까? 나는 음,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왔지. 음, 이방인들에게 지금 관심을 가질 그 여력이 없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어?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줘야 될 양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 뭐예요? 개취급 아니에요, 개취급. 성경이니까 우리가 곱상하게 읽고 막 이렇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아무 부담 없이 읽지만은요. 누가 내보고 개 취급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만큼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은 아무나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나도 정말로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다윗도 정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나름대로는. 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너무나 초사하면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그겁니다. 여호와여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하나님 내 공의에 따라 상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는 22절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존귀한 자로서 세워주시는지 자기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 결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26절에 보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하며 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칭찬하시고 잘만 하면 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공명정대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복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만큼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살아려고 노력했을까요?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덕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러니 결국은 아까 전에 저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했지만은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얼만큼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만큼 대단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32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쫓아내셨는지 자기 앞에 있는 원수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일례로 우리
앞에 압살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경기가 끝났어요. 다윗은 잡히면 죽어요. 압살롬에게는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위대한 지략가인 아이도벨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압살롬에게 다 몰렸어요. 이제는 시간 문제이지 다윗은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아마 99%는 끝난 경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니까 한 방에 역전하게 하시고 그 왕자를 회복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손바닥 뒤덮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 40절, 38절 먼저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원수들을 이겼다는 이 말이죠. 40절. 그 이유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시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다윗의 원수들을 다윗 앞에 굴복시키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평생 다윗의 원수들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원수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4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자,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여러분,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도 귀한 깊고 귀한 은혜인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까지도 자기를 존경하고 칭송한다.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자기를 삼으셨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다윗 때는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동방이 끝이잖아요. 그때는 아마 삼국시대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때에 그런 2000년이 지나서 먼 거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다윗, 신약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바울이라고 1순위로 여론조사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원수들로부터도 저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민족으로부터도 제가 으뜸이 되게 하시고 제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로부터도 제가 칭송을 받는 인물이 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며 다윗이 모든 믿는 하나님 백성들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절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능력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으로 살 때는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갈 때에는 저희들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하는 상의를 할지라도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삽시간에
역전을 만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2월 1일이죠. 이제 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각오로 2월을 시작하기를 원합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2월 한 달 동안 우리 말씀의 은혜교회 성도들은 다른 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로서 2월 한 달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2월 28일 날 한 달을 돌아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셨구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셨구나,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셨구나,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아뺐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아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또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월 한 달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